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디모데후서 2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빗대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60대 초반의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그러니까 그 중직자들이 이 집사님이 보실 때 도덕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옳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를 그만두고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안 갔더니 여러분 너무 좋았대요. 시간이 많고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분은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또 이분에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여러분들처럼 신학교를, 국내에 있는 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선교사로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친구를 보았을 때 참 한심했다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그가 선교비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정말 그 문전박대를 당할 때도 있고 정말 망신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친구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너무 불쌍해서 본인의 말에 의하면 용돈을 주었답니다. 선교비가 아니라 용돈인 거죠. 그런데 이 친구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었대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요, 이 친구의 모습 가운데 본인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명백히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재밌게도,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분은 본인이 그렇게 무시했던 친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지금은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이와 같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여기서 주인은 보디발을 말하죠.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 히브리 노예, 이름 없는 히브리 노예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이야기는 한편의 설교보다도, 한편의 드라마보다도 강력하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신적인 드라마가 됩니다. 케빈 베누저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트리니티의 해석학자시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배우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대본은 주어졌대요. 성경의 말씀이 대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이 대본을 실현해 나가는 인생의 배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을 주인공인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고난받았죠. 그리고 그가 죽었다고 여겼지만 그는 마치 부활하듯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예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요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다윗처럼 이유 없이 핍박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요셉처럼 유혹의 손길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은 요셉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조하는 보디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막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은 참 재밌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이 아니에요. 지난주까지죠.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예요. 네.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물론 이제 윤회하고 막 그래서 맞진 않아요, 우리랑. 그렇지만 은혜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너무 매력적인 30대의 손석구가 80대의 김혜자랑 부부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마를 캐스팅할 때 막 20, 30대 여러분 같이 예쁜 사람들만 캐스팅하잖아요. 우리는 마치 저같이 중년들은 좀 그 여백에 물러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드라마의 캐스팅 조건은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난 저처럼 여러분 엮이는 가정 출신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창피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조건을 걸으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듯이 지독하게 깨끗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참 떨렸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컵 바닥에 있잖아요. 그저께 먹었던 요거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붙어 있다고 쳐요. 근데 아주 조금 붙어 있어요. 조금 붙어 있으니까 그냥 커피 따라 마시자.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독하게 정결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조금의 요거트 썩은 부분도 없이 이것이 이 먹을 잔이 이가 빠지든 뭐하든 상관이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인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부분은 내 멋대로 사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이 전 존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날 때, 남자친구를 만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의 지갑에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지독하게 정결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 참 멋있게 등장을 했어요. 구속사에서 사울 왕이 등장을 할 때에 우연히 이제 이 사람이 가축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가축을 찾으러 가서 사무엘, 당대의 제일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과 식사를 했어요. 단독으로 식사를 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장면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왕으로 제비뽑기에서 뽑힙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사울 어딨어? 사울 어딨어? 찾았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짐더미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얼마나 찌질하면 저런 데 숨어 있나.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훤칠하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은 이가 아니고 아이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좀 매력적인 자기가 잘생긴 거를 모르는 자기가 잘생긴 걸 모르는 교회 오빠 같아요. 그죠? 그 교회 오빠 참 이렇게 건드려 보고 싶은 그런 교회 오빠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등장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진정한 남성, 진정한 용사로 거듭나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멋대로 섬겼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사울의 마지막은 신접한 여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이 멋진 사울이 신접한 여인과 식사를 하고 이름 없이 죽어갔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신대 학우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연약한 자가 아니라요, 연약함을 깊이 아는 자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유아기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을 하게 됐는데, 불쌍해서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여서 날마다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난 척을 합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정말 그 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했던 것 같아요. 자꾸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했어요. 형들이 그 꿈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두 번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의 내면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겼고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참으로 연약한 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는데 어떠한 인도를 하시냐면 고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드라마에서 세 개의 무대를 펼치시죠. 첫 번째는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비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에 가죠. 여러분, 감옥이라고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잖아요. 교도소에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요셉이 배웠던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철저히 뼛속까지 연약하다고 깨닫는 사람은요, 뼛속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흉측하여서 눈을 돌려버리고 싶습니까? 그것을 멈추십시오. 그 연약함을 바라보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함 앞에서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뼛속까지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액츠는 어떻습니까? 우리 액츠는 양평의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액츠처럼 연약한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조건은요, 하나님, 나 잘났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외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액주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부르주십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시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었던 조건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성실하니까 열심히 일을 했더니 모든 사람의 눈에 요셉이 너무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 빛남을,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이 달려왔는데 그 중에 보디발의 아내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분께서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자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20, 30대의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운 미모였는지 저처럼 중년의 여인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의 입장을 보았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정말 강력하게 그의 내부에 자신도 모르는 원초적인 결핍을 채워줄 것처럼 그러한 판타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요셉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성 결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요셉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이 포지션의 여성이 원숙한 여성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간절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매달립니다. 파워를 느끼겠죠. 굉장한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강력한 유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걸 금하였지만 당신만은 예외죠. 모든 걸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디발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죠. 보디발이 당신을 금하였고 나에게 모든 걸 허락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을 때에 마지막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모든 인생에서 자신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은 정말로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야망 있는 청년이었죠. 그러나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많이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마침내 이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이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크리스찬 연애 상담가가 TV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크리스찬 연애에 있어서 성적인 바운더리를 청년들이 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액치해 보내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함으로 이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지독하게 정결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역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드라마에 등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의 드라마는 나의 드라마였다고 말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에 요셉과 같은 주인공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으며 부자가 됨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이 질그릇과 나무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육체 안에 살아계신 십자가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모든 학우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